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함께 읽읍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혹시 금식해 보셨습니까? 저는 때때로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면 시간이 참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하루에 3끼나 2끼를 안 먹는다면 시간이 참 많이 남아요. 근데 또 금식하면 사는 게 참 재미가 없어요. 하루 종일 뭘 안 먹는다는 것은 인생에 많은 재미를 빼앗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왜 예수님을 믿느냐? 왜 주일마다 교회를 가느냐? 왜 시간과 물질을 들여 봉사를 하느냐? 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느냐? 묻는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기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좋습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며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부인하며 나도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좋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로 정말 기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데리고 가신다 해도 기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구원의 증거를 기쁨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까지도 기뻐해야만 그게 진짜 구원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구원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보톨러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했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교우들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항상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레위의 집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즐거운 식탁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한창 맛있게 음식을 들고 떠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혼인집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혼인집 손님들은 제자들, 나아가서 오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국가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날에 다 모여서 죄를 회개하고 특별 금식을 했습니다.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로 귀환한 이후에는 1년에 4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엄격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금식 그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대부분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세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바울이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3가지 훈련을 말씀을 합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구제, 기도, 금식은 우리가 자주 행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우월의식이나 정죄의식으로 행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차별과 구별을 위해서 만약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금식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아라,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금식과 구제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책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의 금식이 보여주기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내가 금식하니까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창백한 얼굴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머리도 빗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거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식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주의를 끌기 위해, 시선을 끌기 위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호의를,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금식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이 금식을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금식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망한 내용처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금식을 했지만 안으로는 다투고 싸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금식을 통해 신앙이 좋은 척 보였지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분쟁이 있고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향락을 즐겼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압제 아래 있는 자들을 더욱 압제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난한 친인척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좋은 척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이 금식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자기처럼 행하지 않으면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나는 금식하는데 너는 왜 하지 않느냐?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따지고 물었습니다. 내가 한다고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 신앙의 행위가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금식이나 구제나 기도나 헌금이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기준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기뻐하면서 기도합니다. 구제합니다. 금식합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봉사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짓기 위해서 하는 종교 의식이라고 하면 당장 그만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무슬림들이 1년에 한 달씩 지키는 라마단입니다. 이 무슬림들은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근데 이 기간에 가장 가정 불화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배고픔 때문에 참을성이 없는 남편들이 화풀이 차원에서 아내나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또 거리에 나가서 또는 시장에 나가서 괜히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서 싸우기를 한답니다. 라마단 기간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운전기사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렇게 성격이 급해져 가지고 난폭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인 규례를 따라서 한 달 동안 하루에 12시간 아무것도 먹지 않는 금식은 하는데 그들의 삶은 금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종교적 훈련도 하나님의 은혜나 죄 사함이나 회개를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미 가장 좋은 선물,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 이 기쁨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금식과 같은 종교적인 고행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선생님은 랍비인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는 금식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참된 신앙생활은 금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나와 함께 내 안에서 기쁘게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무엇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교우들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에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삶은 매일이 잔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통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의 기쁨과 행복은 나의 행위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느라는 분은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주 안에 늘 기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친구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니까 나는 늘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의 삶은 기쁨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슬픔과 탄식의 영성이 아니라 기쁨의 영성입니다. 교회의 분위기는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이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분위기는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이어야 합니다.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더 기쁨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권세가 없다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다가 원치 않았던 질병을 가진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교수입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핵의학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가천 길병원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암예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에서 미국 사람은 암에 걸려도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암에 걸리면은 대부분 좀 단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분은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대답을 합니다. 미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느냐 죽느냐는 하나님께서 결정한다고 믿는데요. 그리고 병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맡기고 자기 자신은 마음과 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암에 걸려도 자기 일을 한다고 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회사에 출근한다고 합니다. 죽기 전날까지 일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든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암에 걸리면 일단 직장부터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암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의 몸이 더 악화가 될 뿐이라고 합니다. 암이 환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암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병자를 죽인다고 합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우리 이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병원의 의사가 약물이 우리를 죽고 사는 것이,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암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살 것인가, 감사하며 살 것인가, 또 가족들과 부모와 형제들과 지내오면서 좋았던 일, 기뻤던 일들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 몸이 병을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예기치 못한 병을 얻었을 때에 내 인생을 대하는 태도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기쁨이라는 태도를 가지면 우리 몸은 자연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한번 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항생제를 주셨어요. 그게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고난과 환난과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슈퍼 항생제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장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하도록 간장하도록 시킵니다. 네 번째는 요셉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해야 될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신세한탄하지 않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종살이도 감옥 생활도 기쁨으로 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7.8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뚜기 인생처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을 할 수 없다고 하시다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 즉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는 너희들이 슬퍼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는 슬픔의 표시로 금식할 것이다. 하지만 그 슬픔도 잠깐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즉 슬퍼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오히려 슬픔이 더 큰 영원한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그 의미를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무엇이냐? 죽음은 내가 하나님께 상을 받으러 가는 날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보상을 받는 날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임종을 앞두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 날이 어떤 날이냐? 내가 죽는 날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옛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일상생활 가운데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바느질입니다. 또 하나는 음료수를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오래 입은 옷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깁기 위해서 새 천을 갖다 대고 기우면 이 옷을 빱니다. 또는 이 옷이 물에 젖습니다. 그러면 기운 부분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 옷도 버리게 되고 새 천도 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22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당시에는 유리병이나 페트병과 같은 물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염소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발 4개를 묶으면 그게 하나의 병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팔레스틴의 음료수는 포도즙이에요. 그래서 염소 가죽 부대에 포도즙을 넣고 입구를 단단히 막아서 창고에 넣어둡니다. 1, 2년이 지나면은 이 포도즙이 발효가 됩니다. 그때에 가스가 생깁니다. 이때에 부대가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하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도 버리고 포도즙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만 둘 다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옛 사고나 옛 가치관으로는 구원의 진리를 담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새 천, 새 부대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행동 양식, 새로운 삶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 새 천과 새 부대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마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고 새 천이고 새 부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서 실례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유익한 것들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다 해로운 것으로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세상에서 추구하던 가치를 가지고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진리를 담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포기를 합니다. 버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박해를 받지만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로마의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은 기쁨 충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금식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삶은 기쁨입니다. 무신론자, 철학자 니체는 처음에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가 성인이 되면서 기독교 신앙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란 이 니체가 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신앙을 버렸을까요? 그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생활 속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기쁘게 살 때에 전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고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믿는 우리의 삶에 왜 기쁨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한번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을 목록을 쭉 뽑아서 한번 살아보자. 진짜 미친 척하고 한번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번역 성경서들을 성경을 많이 구입해서 하루에 5시간씩 성경을 읽으면서 목록을 쭉 만들었대요. 그리고 진짜 미친 척하고 1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수염도 깎지 않고 또 유대 사람 입는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말씀이 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았대요. 1년을 살아본 결과를 쓴 책이 미친 척하고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감사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년 동안 미친 척하고 말씀대로 살아온 결과 교회를 나왔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는 안 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니까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감사하는 삶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특별히 감사할 일에만 감사했는데 지금은 모든 일상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소소한 기쁨, 모든 음식, 눈 떠 있는 모든 시간, 물을 마시는 모든 시간,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기적과도 같은 사실을 나는 감사한다, 기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가 신앙의 척도가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쁨으로 하지 않는 경건 훈련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금식할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어떤 우환이나 질고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의 삶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을 합니다. 한 지파 한 지파씩 다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압 평야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모세가 축복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직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모세는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축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식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